너희는 말로 시작.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러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지금 현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불안합니까? 우울합니까? 아니면 답답함입니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합니까? 행복합니까? 기쁨으로 여러분 가득합니까? 이런 마음의 상태가 참 중요하거든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오늘 이 본문의 이 상황을 살펴보면 이 마음의 상태를,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지금 굉장한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해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이 어려운 일을 해냈어라는 이 마음, 이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해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자부심이 올라가잖아요. 소리 좀 줄여주세요. 하울링 소리 좀 줄여주세요. 자부심이 확 올라가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식당에 갔는데요, 여기 또 식당 사장님 나오고 계시는데, 제가 잠시 가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소문 났어요. 무슨 소문이 났냐고. 요리하시는 그런 분도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소문이 났는데, 무슨 소문이 났어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연설이 너무 좋대요. 목사님 연설이 너무 좋대요. 여기 왜 와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들의 표현인 거예요. 설교가 좋다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연설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기에 한마음교회가 있는데 한마음교회 목사님, 젊은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연설이 너무너무 좋아라고 그 현장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죠? 제가 바로 저 한마음교회의 집사입니다, 제가 성도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성전을 건축했으니 그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죠. 싱가포르에 가보면 여러분 많이 본 사진이 있을 겁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 호텔에 있는데, 이 호텔을 건축한 업체가 어디냐면 유수히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업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시공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지 못해서 다 포기했는데, 탈락했는데, 이 어려운 조건을 충족시킨 우리나라의 기업이 이 건설회사가 이것을 입찰을 받아서 건설을 했습니다. 저는 알고는 있지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심지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설계사가 모세라는 사람인데 설계사도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설계 변경 하나 없이 그대로 세워질 거라는 것을 설계사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건축을 한 것이죠. 싱가포르의 나라에 아주 멋진 건물이 지어졌는데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것을 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자부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싱가포르에서 전도 여행하는데, 여러분 여행을 해도 전도하고 전도하면서도 여행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하는데 저도 싱가포르에서 전도 여행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앞에서 말이죠, 이 건물을 건축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자연스럽게 저촉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전도하게 되고요. 자부심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자부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교만한 게 나쁜 거죠.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충성했으니,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대감도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 나오실 때, 오늘 교회 나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나오셨죠? 기대감은 좋은 거예요.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 기대감 속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와야 되는데,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 좀 죄송하지만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그냥 52주 중에 그냥 한 주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형식주의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받을 축복을 기대했습니다. 기대했어요. 그럴 만한 것도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거든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이후에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거든요. 그러니 그들도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줄 거라는 그 기대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뭐 잘못했는가?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봉헌식을 해야 되나? 봉헌식을 할까? 봉헌식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름 한 점은 그냥 안개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보통 실망이라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이 기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엄청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생각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가죠? 실망이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마귀를 조심하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섭섭마귀를 조심하라고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의 복을 이 정도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없을 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괘씸마귀, 너무너무 괘씸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라는 마음이 들죠. 자신의 공로가 들어가면, 자신의 의가 들어가면 꼭 따라오는 게 뭐냐면 섭섭함이 따라와요. 근데요, 여러분이 한 일을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또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다고요. 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저도 여러분의 한 일에 대해서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1997년도에 나온 영화의 제목인데요, 뭐냐면 나는 너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했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무 섭섭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그에 대한 기대감은 좋지만 그러나 이것이 섭섭함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섭섭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섭섭해하지 말고 내가 설명해 줄게. 그 말씀이 뭐냐면 학개 2장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섭섭해하지 마라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섭섭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름이 임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영광 중에 임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지만, 구름이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장차 평강의 왕으로 보내주실 것이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를 받았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장차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준다고요. 하나님, 저는 저 때에, 우리 때에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말고요, 지금 당장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나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열매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열매를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다 요구하시던가요? 대가 지불을 다 요구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은 길을 갈 때, 너무 멀리 갈 때 하나님께서 이놈 하면서 혼내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또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참으시고 또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성전 건축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 일 했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주셔야 되는 거죠. 목사님, 이 정도는 알아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간 사람인 줄 아세요? 목사님이 이것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 때에 지금 당장 복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보세요,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평강의 왕을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도 좋아하시나 보다, 그에게 기쁨이 되는 것 같다 하면서 빈정됩니다. 하나님 계시면 나와보라.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속상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한 번은 아주 어렸을 때 골목대장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끌고 다닐 때, 그때 맥도날드 앞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우리 친구들 다 사주세요. 할 때 제가 사주려고 했습니다. 지갑에 이제 꺼내서 가자라고 할 때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 타이밍에 가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경상도에 살았거든요. 그 경상도 말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딱 타이밍에 이제는 가자 하려 했는데 아빠 돈 없지? 이 한마디가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 건축했으면 잘한 거잖아요.
잘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더 놀라운 복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당대의 복을 다 받으려고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언젠가 제가 리타이어 하겠죠. 은퇴하겠죠. 그 기도의 열매들이 제가 언젠가 또 천국에 가겠죠. 천국에서 그 열매들을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다 거두려고 합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기준이 자기예요. 기준이 자기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빈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순종 안 한 게 아닌데 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순종 안 한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도 있고,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아니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요, 너무나 속상하지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마 바둑 기사가 자기 수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요, 프로 기사가 보면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길을 프로 바둑 기사가 보면 딱 한 수 넣으면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보이는 길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볼 때 내년 신년 주일날에 제가 이 말씀 할 텐데, 잠시 먼저 잠깐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길이 열릴 거 알았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홍해의 길이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야, 이 장면 다음에는, 이 말씀 다음에는 홍해의 길이 열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다,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방법은 뭐예요?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길을 내시는 분, 길을 만드시는 분,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땅을 말리시는 분, 상상할 수 없는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생각에 마음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근데 아프게 했는데 어떻게 아프게 했냐 하면 말로 아프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 보면 항상 시험거리는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말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너무 뻔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뻔뻔하잖아요. 여기 보면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말로 여호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게 하셨나이까? 우리 그렇게 한 사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학계 선지자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아멘하지 않고 그렇게 반응할 때, 이렇게 뻔뻔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가 되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고난의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수심이 가득했고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처럼, 누군가의 얼굴처럼, 누구라고 지칭하진 않겠지만 수심으로 가득 차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녔는데 그렇게 나를 모르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떠나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왜 근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뭐죠?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잘 안 믿습니다. 아멘 잘 안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안 할 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나옵니다. 그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고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 안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하면 나오겠죠. 어떤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복지언평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복지언평이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 하나님. 그래서 복지언평의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인정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인정할 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남성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목사님, 왜 여성분들은 왜 힘을 내라는 말 안 해주세요? 제가 남성이니까. 제가 경험한 걸 조금 이야기하면 제가 섭섭하지는 않아요. 저는 제 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택에 집에 가면 아이들 방이 있고 안방은 우리 집사람 방이고 제 방은 거실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집에 있을 때 제 스스로 거실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지만 안 해도 됩니다. 가끔씩 집에 혼자 있으면 남편들이 힘내십시오. 어떨 때 집에 있으면 오면 아이들이 오잖아요. 우리 아이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남성분들 힘내십시오. 보면은 아이들이 오면 아빠가 있잖아요. 아빠 다녀왔습니다. 아빠 좋아요. 아빠 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딱 오자마자 한마디 합니다. 엄마 어디 있는데? 아니, 아빠의 존재감이 없어요. 이 시대의 아빠들, 이 시대의 남성들 힘을 내십시오. 뭐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말이죠. 인정할 때. 이 인정하다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는 자가 기쁘시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한번 여러분을 거울 삼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쓸데없이 염려할 때 주님은 괴로워하십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원망할 때 주님은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하나님을 의심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가슴이 찢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욥의 고백을 지난 주일도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했습니까? 예배했지 않습니까? 찬송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욥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가운데는 그러나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비록 지금의 현실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간다. 이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마음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더욱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믿습니다.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찬양일 것 같습니다. 어떤 찬양일 것 같습니까?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가십시오.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데 그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의 이 고백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암이 찾아오고 자신의 암이 걸린 상태에서 또 사랑하는 자녀가, 딸이 또 암에 걸려서 먼저 천국에 보낼 수밖에 없고, 자신은 미국에서 자녀의 장례식이 열리는데 가볼 수는 없어서 한국에서 영상으로 그렇게 장례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오열을 하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김영길 총장님이 어떻게 고백했다고 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펑펑 울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눈물을 닦고 나오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단의 참소함에 속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 올 때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참소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세상의 외침 속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외칠 겁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그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는 실패는 할 수 있어요. 전투는 질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 마칠게요. 실패는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전투는 질 수 있지만 그러나 전쟁에는 최후 승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잠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이미 승리하시는 예수 그자를 붙잡을 때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믿노라.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십시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 깊은
깊은 수렁 속에서 깊은 수렁 혼자 울부짖을 때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제약된 세상에서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가사를 기억합니다. 거친 풍랑이라도 단단하게 하시니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가로 항상 인도하신 주님은 나의 나는 믿노라.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박조는 사주. 아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너무나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거절된 기도처럼 느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때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어요. 반드시 그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만약 지금이 아니라도 하나님 지금 주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 지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허락해 주세요. 그분의 때에
그분의 타이밍이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여러분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또 관계적인 훈련 때문에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붙잡으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전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강 가운데의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의 가정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주여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신다 그 평강의 그 은혜가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